영음을 듣고서 시를 쓰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시 가운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의 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아멘. 감사절만 감사하면 안 되고 범사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래서 제가 감사절 때만 되면 찬양하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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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감사하면 우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은혜가 더해져요. 더함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케 됩니다. 아멘. 안 될 일도 잘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왔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시골 교회에 감사 집사님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서 생활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감사 집사라는 별칭을 불렀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배추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이 김을 매드니까 잡초를 뽑아도 비가 오면 또 결국 잡초가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또 뽑고 그러는데 좀 힘이 드는 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감사 집사라면서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계속 잡초가 나는데 너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요게 바로 나를 미혹하는 마귀구나. 내가 감사하면 마귀가 사라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잡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 잘 뽑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면은 마귀가 사라져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마귀는 사라집니다. 노르웨이에 한 감사동네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마귀가 무기 창고를 지어놓고 갖가지 못된 씨를 동네마다 다 뿌리면서 파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그만 씨를 이렇게 나쁜 씨를 뿌려도 아주 마을마다 잘 먹혀 들어가면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파괴되지 않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동네냐? 감사 동네였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감사하면 마귀는 엄습할 수 없어요.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먼저는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구하고 다 골고루 은혜를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갖가지 환경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이건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 이걸 일반 은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갖게 하고 회개함으로 또 다시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과 갖가지 지켜주시는 은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가 그레이스인데, 은혜가 감사는 그레티튜드, 어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또 감사를 방해하는 척을 제거하면 되겠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 원망불평하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생각하며 비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겸손하면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3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알고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소망의 생각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8세기 과학자들처럼 만들어만 놓고 버려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신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영만세 전에 영원전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뜻 가운데로 섭리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도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을 더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하, 합력해서 아름답게 삶을 영위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인데 송악대 교회 교육전무사를 한 일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제가 아동부도 하고 신대원 공부하면서 2년, 또 중등부 1년, 고등부 5년, 청년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침 중등부를 사역할 때 일이에요. 그 부장 집사님이 철도 공무원으로 이제 있으면서 주일날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 부인은 약국을 하면서 금요 기도 시간마다 열심히 나오고 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장을 하고서 정년을 끝내야 되는데 역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어느 해에는 그 교회 한 1200여 명 있는데 모이는데 장로로 피택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전주 역장이 돼가지고 한량이 나서 그곳에 가서 단연간 일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저쪽 수원에 역장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냐 하면 만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저 역장이 먼저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장로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먼저 장로직을 주시고 그리고 역장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얘기해요. 또 저희 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3년 교사 경력을 갖고 은퇴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 전근을 다니다가 마침 우리 이모부 관계된 아는 분이 이사장이 그 학교. 그래서 그분 통해서 서울로 왔어요. 마침 그곳에서 교사 일을 잘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교감도 되고 교장이 되는 그런 일이 해야 되는데, 웬걸 교감을 시킬 줄 알았더니 그냥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 관계가 있어서 불편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우리 아버님이 조금 힘들어 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에요? 그 힘든 일에도 잘 참으세요. 하나님은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해에 원치 않게 그 이사장 했던 분이 민성전자라고 우리나라 초기의 전자회사, 회사를 하다가 그냥 이러고저러 하고 이러고저러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부도가 나면서 학교가 다른 재단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거기에 주요 직을 맡은 분들은 다 그만두고 퇴직하고 평교사들은 그냥 다 교사 일을 하게 됐어요. 만일 그때에 교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했다고 하면 저희 가정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결국에는 섭리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을 알고 생각을 바꾸면 감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해 뜨는 쨍하고 해 뜨는 날도 있는가 하면 비 오는 굳은 날이 있는 것처럼 전도사가 말한 대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공고한 날에도 낙심하지 말고 또 낭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해피엔딩으로 맞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가짐과 생각여행에 따라서 행복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답게 결말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해피엔딩으로 생을 끝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 역시 만사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생활 속의 말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돼요. 혹 일기를 적다가 보면은 때로 원망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일 때에 감사할 일들을 매일매일 해요. 감사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저없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2세부터 80대 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한편은 감사일기를 매일 쓰도록 했대요. 일정 기간. 그러나 한편은 감사일기 없이 그냥 지나게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한 기간의 결과는 뭐냐. 4분의 3이 감사일기를 쓴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 생활 속에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4분의 3은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일도 즐겁게 하고 운동도 아름답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행복한 생을 영위했다는. 그래서 그분은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나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은 공감을 느끼며 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현재 감사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의용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감사학교를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감사 세미나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 국민대 초빙 교수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더 학창생활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여 언론인 오프라 윈프리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매일같이 감사할 거리 5가지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행복했다. 그런 간증을 듣고 거기에
책상을 받아서 감사일기를 한번 학생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기록하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삶이 변화되면서 더 아름다운 행복한 학창생활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분도 내 인생을 바꾼 감사일기라는 작은 책자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감사가 중요한 걸 알고 그렇게 감사학교를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기를 생활화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속고마 증모사의 방법으로 감사하며 되면 된다. 이 무속고마 증모사가 뭐냐? 강춘원 씨가 지은 감사침법을 인용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 감사하고 마음 가득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은 감사 축복하라. 이런 뜻의 첫 말이 무속고마 증모사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생활의 실천에 가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인생 삶에 있어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외의 일이 생각해도 살아나도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죠.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가 인생 태도가 되기로 다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소리내어 감사, 자신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소리를 내면 자기 귀에 들리고 그것이 마음에도 쌓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쌓이면서 감사하게 된다. 또 감사하기 어려운 말에도 그것을 옮겨가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꼬집어 감사. 그러면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아멘. 꼬집어 감사. 그 다음에 마음 가득 감사. 말하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한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 그 다음에 즉시 감사. 일단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바로 감사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물리치고 즉시 대적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즉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나의 습관이 되게 된다 말하는. 그리고 사람은 감사, 축복. 혹시 누군가가 원치 않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라. 용서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쌓아놓으면 상처를 키우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해가지 말고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감사하고 축복을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요. 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다가 보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더 커지고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관계가 다 아름답게 된다. 용서도 된다.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결국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져. 감사는 자신도 축복받고 남도 축복받는 첩경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범사에 그리고 왕성하면 반드시 축복과 만자 형통의 복이 주어져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되어진 일이요. 여러 명의 대학생들, 졸업반 있는 학생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대요. 그런데 정한 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남겨두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해서 사장이 다 불러놓고 한 사람씩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회사 안 나와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는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면서 결국에는 불만하고 불편. 아니 뭐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정하지 않은 날에 해서 내보내는가. 좀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불평을 하며 나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그 한 대학생은 아주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사하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나가는 걸 보고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학생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날 불러서 내일부터 계속 일을 하게 하고 또 원하면 정식 직원으로 택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가 축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아는 대로 감사해야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